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우리 찬양 2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배나 마차 같은 교통편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관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숙식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먹고 자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이죠. 바울도 선교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세계를 다니며 선교 사역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뒤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 사역도 감당할 그런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후원이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아마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이 도착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아주 중요한 후원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후원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빌립보 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후원금을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도와 선교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라고 했다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비로소 후원금이 전달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마치 죽었던 나무에서 새싹이 난 것을 목격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생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아마 선교 후원금은 같은 마음 또 같은 어떤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물질적인 뒷받침이 든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선교 사역이 매우 다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한국에 이미 너무 많은 해외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위해 선교하는 것도 해외 선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땅끝은 이제 다음 세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행하는 학연 선교도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 특별히 요즘은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선교 사역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선교 사역을 보면 어느 선교 현장이든지 물질적으로 넉넉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선교에 동참해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선교 후원금이 있다면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을 꽃 피워내는 힘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중간지대인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사역을 통해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사명을 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은 물질적 후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비를 받으면 받은 대로 감사하고 못 받으면 또 못 받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동안 선교 후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 미안해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물질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순간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후원금을 말도 없이 안 보낸 것에 대해 섭섭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또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참으로 배려 깊고 상대의 감정을 10분 이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명자는 결코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평지풍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러한 성숙한 사명자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선교 후원금이 끊어져서 비천에 처해지기도 하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지기도 하는 현실을 만나자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 자족하는 법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공급이 중단되면 보통 사람들은 조급해하죠. 선교 사명보다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사명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사역에 낙심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기회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힘, 물질적인 힘,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돈의 위력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창의성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훈련을 잘 거친 다음에 그가 행하는 고백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돈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공급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상황을 바라보며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렇게 모든 순간을 훈련과 배움의 계기로 삼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원화되는 세상 속에서 선교 사역도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보다 전략적인 선교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봉사로 도와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힘있게 감당되고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혹 돕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순간을 전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점점 성숙해질수록 주님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